내 안에서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물 인생의 엔진을 하늘의 에너지로 채우는 비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마른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리면 죽은 듯 보이던 풀들이 고개를 들고 산천이 생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생명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려니 숨이 가쁘고 금세 지치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에너지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빈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성령의 강물 속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셨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전인격적인 항복이 충만의 시작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장갑과 손. 부드러운 가죽 장갑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장갑 속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 손가락 끝까지 가득 채워질 때 장갑은 비로소 물건을 짚고 글을 쓰는 도구가 되지요. 장갑의 실력은 장갑 자체의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운 손의 실력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 그분의 손길이 내 생각과 말과 발걸음을 가득 채우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원천이며 사역의 엔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 두려워 숨었으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비겁한 자를 용사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는 하늘의 전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사실적인 예와 돛담배와 바람.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가 사공의 노 젓는 힘만으로 가려 한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물살을 거스르기도 힘들고 팔은 금세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돛을 펴서 보이지 않는 바람에 힘을 타기 시작하면 배는 힘들이지 않고도 거친 파도를 넘어 목적지까지 시원하게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영혼의 돛을 펴는 것입니다. 내 의지의 노지를 멈추고 성령의 바람에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순종입니다. 원어적으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영적인 램프와 같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며칠분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날 먹을 분량을 아침마다 새로 거두어야 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도 영적 만나와 같습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면 영혼은 금세 메마릅니다. 오늘 나를 다스리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구하며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은사보다 인격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날카롭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급하던 성미가 오래 참음으로 바뀌며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작은 예수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사실적인 예와 향나무의 향기.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고 합니다. 성령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상처내고 억울하게 할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독설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용서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흔들릴 때 쏟아지는 것이 결정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자는 흔들릴 때마다 예수의 향기를 쏟아냅니다. 다섯째로, 성령 충만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만날 때 부어지는 하늘의 이슬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환영하고 사모할 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재우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심령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나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사실적인 예와 빈 그릇의 원리. 찬장의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지요. 기도의 골방은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곳입니다. 세상 염려와 자기 자랑을 비워내고 깨끗한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섯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나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고여있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목마른 가정으로, 삭막한 일터로,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로 흘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임하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충만은 더욱 강력하게 유치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5절. 사실적인 예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기에 물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해는 소금이 쌓여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지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여 위로받는 것에 머물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받은 은혜를 사랑과 전도로 흘려보내십시오. 나눌 때 우리 안의 샘물은 더 맑고 풍성하게 솟아오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엔진에는 어떤 에너지가 채워져 있습니까? 내 열심과 내 지혜라는 연료를 태우느라 시커먼 연기만 내뿜으며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정결한 에너지인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빈잔을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고 평강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부신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